오늘 이번에 부흥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신 자매분들이 계신데 일로 나오셔서 간증을. 둘 다 올라가요? 아니, 한 분씩 나오세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고요. 그냥 제가 마음에 있었던 거는 그냥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좀 느낀 거는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좀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막 안 하던 짓도 막 좀 해보고 다른 사람도 섬긴다고 한번 섬겨보고 했는데 제 마음에는 그 행복 이런 것보다는 그냥 더 짜증만 나고 막 더 안 행복하고 뭔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계속 그 이유가 뭘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고 교회도 믿고 하면은 다 행복한데 왜 나만 계속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성령을 안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성령을 안 받았던 거였고 제가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구했는데 하나님이 저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막 제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엄청난 죄인이 아니고 조금 덜 죄인이라서 좀 나쁜 마음이 들거나 이러면은 막 내한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 마음은 너무 안 좋은 거야. 사탄이야. 나 아니야. 이러면서 사탄막이 나가라고 막 혼자 막 난리치고 막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그냥 저였던 거였습니다. 그냥 제가 죄인이라서 그런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저는 제가 조금 죄인이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막 사탄막이 탓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너무 죄인인 걸 깨달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항상 뭔가 있어도 불안한 마음 항상 불안하고 그냥 평안하지 않고 뭔가 왜 항상 뭐라 해야 되지? 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뭔가 평안하지 않고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왜 살지? 왜 살지가 그냥 뭐 힘들어서 왜 살지가 아니라 그냥 진짜 왜 사는지 너무 모르겠어서 그냥 뭐 친구가 많아도 뭐 그냥 그때만 행복하고 뭐 맛있는 걸 먹어도 그때만 행복하고 그냥 그래서 항상 평생 나는 이렇게 도파민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 부흥회 하면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신기하게 너무 평안한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건가? 죄송합니다.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평안이라면 살 수 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원래 안 울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정말 좋은 거구나. 그냥 그렇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수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흥회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그 한마디 혼난 게 있었어요. 수경아, 너 마음이 어딜 향해 있니? 라고 저한테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학교 생활하고 막 너무 바쁘고 세상적인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은 학교 마치고 놀고 그리고 그냥 다 즐기는데 나는 교회 와야 되고 그거 포기하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 혼자서 제 생각으로 제 머리로 계산을 했어요. 난 둘 다 할 수 있다. 난 두 개 다 해보겠다.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둘 다 잘 조합해서 살아보겠다라는 저의 계산을 내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합리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 혼자서 합리화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던졌어요. 수경아, 너의 마음은 어디 향하고 있니?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부흥회에서 사모님이 그 옛날에 샤이니 종현이라는 아이돌 가수와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자살한 문빈이라는 아이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청년이 죽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 두 청년에 대해서 아이돌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던 분이시고 사모님은 근데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돌아간 두 청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을 봤을 때 저는 그 두 청년이 이렇게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마음이 엄청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나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난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내 친구 수정이가 자살했으면 나 이렇게 안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제목이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이상해요. 저 마음이 너무 악해요. 제 마음이 너무 선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 이런 악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고쳐주세요 하나님. 근데 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싫어요. 저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해주세요 저를.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경아 나는 너가 지금 이 기도한 마음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이 마음이라는 게 그냥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진실된 마음을 줘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왔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되게 감사하게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어쨌든 되게 감사한 집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 IGM 교회, 한국에 있는 IGM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서울 IGM에서 서울 IGM 2개가 있고 제주도에 하나, 부산에 하나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저희끼리 같이 부흥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끼리 모여서 뭐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갔어요 솔직히. 그런데 미국에서 줄리 사모님도 오시고 또 저희도 이렇게 하는데 줄리 사모님도 너무 감사했고 또 토니 선교사님 강의도 너무 감사했고 전 토니 선교사님 강의를 한 4번 정도 들었는데 설교를 4번 다 이분은 우셨어요. 설교하실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전심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께 얘기 피드백을 많이 받아봐서 알지만 여러분들은 제 설교가 약간 무슨 1타 강사 학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바라는 거는 설교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따뜻함이 남고 하나님 좋은 분이 이걸 남기를 항상 바랬는데 저를 통해서는 항상 이해는 잘 됐다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 들어서 항상 이게 비교가 별로 의미는 없지만 제가 못 가진 부분이니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토니 선교사님 설교 들으면서 또 이렇게 펑펑 우시면서 우는데 제가 설교 중이니까 펑펑 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참아가면서 이렇게 전하시는데 막 저도 울고 다른 성도분들 다 같이 울면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은혜 많이 받고 또 많이 공급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공급받은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준비했거든요. 앞에 간증이 있으니까. 근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이 눈물을 안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우고 이해하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는 뭐였냐면 한 회당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이렇게 무슨 성경학교 교장 같은 분이에요.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교에 성경을 가르친 분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분이야. 그걸 회당장이라 그래. 회당장이 자기 딸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인데 딸이 아프니까 딸이 거의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막 있으니까 얘를 고치려고 막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들었어. 이분이 막 병을 막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근데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안식일날은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막 사람도 고치고 막 하니까 자기는 회당장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되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저 사람 저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자기 높은 사람으로서 맞아 저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기 딸이 아프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막 예수님 소문이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인 거죠. 지난주에 그 회당장이 사람들 끌고 가지고 회당장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회당장님이시네? 막 이런 분위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제 딸이 아픕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당신 집으로 가봅시다 해서 모시고 가는데, 지난주에 그 본문이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2절이었는데 중간에 25절부터 34절이 빠져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 빠져 있는 건 뭐였냐면, 회당장이 그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랑 대화해주고 이렇게 하는 동안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나는 회당장이고 이 여자 뭔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하지 않았어. 회당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도중에 자기 집에 누가 와가지고 딸 죽었어요 한 거예요. 회당장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믿어라, 딸이 괜찮을 거다 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로 여자랑은 얘기가 끝났고, 여자랑 얘기하는 동안 지체돼서 죽은 것처럼 느껴졌겠죠. 당연히 모시고 갔는데 정말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겸손하게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 모시러 만나러 간 것 덕분에, 또 중간에 예수님이 어떤 여자랑 대화하는 거, 이분이 대화하시니까 그거를 자기가 조바심 나도 가만히 그냥 있었던 그런 겸손함 덕분에 아팠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뭐냐면 그 중간에 잠깐 지체하게 했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빠졌던 그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요거가 본문이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좀 더 설교할 때 나온 거고, 주보에 본문이 있습니다. 뭐 성경책 있으신 분은 사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12년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은 하혈입니다.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타에, 어떤 여자분이 12년 동안 하혈을 했는데 많은 의사에 찾아가서 다 검진받고 도움받고 했는데도 안 나은 거야. 근데 그 의사들 찾아다니느라 돈도 다 썼어. 근데 더 아파진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자가 그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회당장처럼 이 여자도 소문을 들은 거야.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혈루증 앓은 이 여자가, 회당장은 당당하게 무리들 앞에서 잠깐 나와보세요 해서 이렇게 예수님 갔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에서 뒤로 간 거예요. 사람들 몰래 뒤로 가서 회당장처럼 나 회당장인데 내 딸이 아파요 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뒤에서 옷만 잡은 거야. 말도 못하고. 옷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옷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마음으로 잡았는데 정말로 잡으니까 몸이 나은 거예요. 이 여자가 느낀 거야. 나았는데 예수님 동시에 느낀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그 능력이 하나 나갔네. 뭐지? 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혹시 내 옷에 손을 댔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면, 지금 사람 이렇게 많고 지금 서로 막 치대고 밀고 하는데 이 와중에 누가 손을 댔냐고 이렇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 다음에 지난주에 35절로 가서 다시 회당장에게 누가 사람이 와서 말하되 딸이 죽었습니다가 35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닿고 옷만 잡은 게 아니라 몸이 닿고 다 했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가 있어서 왔을 텐데 그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 여자는 뒤에서 옷깃만 잡았대. 근데 이 여자의 병은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파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아파서 병원비 계속 들어가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은 건강해서 또 저희 엄마 아버지도 아직 건강하셔서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뭐 큰 병이 걸려서 계속 돈이 나가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험료가 되게 비싸요. 한국보다 한 10배 비싼 것 같다. 매달 돈을 10배씩 내는 거예요. 10배가 뭐야? 뭐 15배, 20배를 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 보험의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딱 하나가 뭐냐면 조금만 병이어도 큰 병이어도 내야 되는 돈이 이거 이상은 안 내.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 보험이야. 그러면 나는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그 병에 대해서는 요거 이상은 안 낸다는 그 최고치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보통 한 500만 원? 그죠? 5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려도 보험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은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정말 중병은 미국은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중병 치료 계속 받을 수 있어. 500만 원을 다 낸 다음에 그 뒤부터는 국가에서 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장점이 막 99%인 것 같아. 미국이랑 비교하면 한국 의료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최고. 그러니까 큰 병까지 생기기 전에 미리 다 검사받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도 아무 상관없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위경련이 한번 일어났는데 우성사모가 앰뷸런스 불러야 되겠다. 119 부를까? 부르지 마.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괜찮았다 됐어요. 근데 저 정말 막 온몸이 막 파르르 떨릴 만큼 아팠거든요. 다음날 물어보는 거예요. 119를 왜 안 불렀냐? 제가 119 부르면 300만 원 아니야? 미국은 3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한국은 공짜다. 공짜면 갔을 텐데. 제가 20년 동안 아파도 참던 버릇이 있는 거야. 치과도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 한 2, 3일 동안 아프고 나면 안 아픈 거 아세요? 한국은 좀 아프면 치과 가죠. 근데 이가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신경이 죽어요. 그러면 신경이 죽으면 몇 개월 또 괜찮거든. 그러니까 3일 동안 신경아 죽어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삶을 전 살다 온 사람. 어쨌든 한국에서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면 참 힘듭니다. 가족들 거기에 다 붙어서 뭐 병 간호하시는 분 계속 쓰는 거 돈 너무 많이 드니까 병간호도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너무 지치면 돈을 써야 되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치료비도 뭐 만약에 암이다. 그러면 암인데 뭐 진전이 이렇게 되면 뭐 얼마, 또 못암이 얼마, 뭐 이렇게 막 상상할 수 없는 금액 때문에 병이 하나 잘못 이렇게 되면 가세가 기울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병원비를 써서 나으면 다행인데 낫지 않으면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그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죠. 근데 더 악화만 됐지 이게 나아지질 않은 거야. 거기다가 당시에는 율법까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고 했던 이유가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함을 했다고. 당시 여자에 대한 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셨습니까? 레위기에 나온 율법에 따르면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더러워진 때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당시에 법이었어요. 뭐냐면 유출이 있는 자에는 법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세세하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는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라. 당시에 야만적으로 다 살 때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완전 구별됐겠죠. 근데 그때 하열에 있는 자에게는 부정하다면은 내가 지금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 다니면 안 돼. 나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했으니까 저녁까지 난 집에서 가만히 혼자 있어야 돼. 내가 부정한 상태니까. 이제 하열이 멈췄어도 하열이 한번 이렇게 있었으면. 그리고 나를 만지는 자, 내가 하열이 있을 때 그 여자를 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옷도 빨고 뭐도 하고 침상도 불결하고 뭐 다 부정하대.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래요. 그죠? 율법 때문에 이게 뭐 말이 되나 싶은데 사실 당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컸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의료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자 몸에서 하열이 있으면 그 여자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 남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뭐 이상이 있는 거겠죠. 그때 지금 우리도 병원에서 특별하게 큰 병이 있으면 그분을 병원에서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도 옮길 수 있고 또 그분이 혼자 더 면역력이 취약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격리시켜서 따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율법의 목적은 그 여자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병 걸리는 것을 막고 여자분이 저녁 정도까지 다음날 또 출혈했으면 또 저녁까지 참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을 때까지는 격리된 채 보호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이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분은 아마 그 여자랑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니까 사람들이 너 하열 있잖아 하면서 막 다 피하고 또 당시 애들은 돌 던졌대요. 왜냐면 본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알고 애들은 돌 던지고 막 이런 분위기였대. 그걸 얼마 동안 했다고요? 12년. 결혼을 한 여자였으면 당시 법에 따라서 이혼했을 거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였으면 결혼 못했을 겁니다. 결혼만 못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한 고립에 빠졌을 겁니다. 12년 동안. 나와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니까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내지 12년 살았을 거예요.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정도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 동안 우리랑 같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30살까지는 그냥 사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법에 따르면 유대 남자가 30살부터 가르칠 수 있거든. 율법을. 30살까지 가면 계시다가 30살부터 33살까지 가르치시고 기적 일으키시고 하신 다음에 33살이실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기적 중에 3분의 2는 병을 고치는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다 아프고 한 거를 그 안타까움. 생각해보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자식이라는데 자식이 아픈 것만큼 속상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치는 걸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 여자분이 나온 겁니다. 자, 다시 지난주에 회당장하고 비교해 봅시다. 회당장 어떻게 나왔다고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회당장님이시다 이렇게 됐어요. 회당장은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가서 얼굴과 얼굴 딱 마주하고 예수님 고개 숙여서 예수님 무릎을 꿇었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가서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정중히 예를 갖추고 제 딸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분은 어떻게 갔다고요? 뒤로. 왜 뒤로 갔는지 알겠죠? 자기랑 닿기만 해도 부정해져. 근데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엄청 막 밀고 할 만큼 꽉 차 있었대. 상상을 해보세요. 광장 같은데 예수님 지나가는데 일단 그 주변에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막 남자들 여자 상관없이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막 엄청 모였을 거 아니에요. 제자한테 내 옷을 누가 손댔는데 물어보니까 이 많은 사람이 서로 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할 만큼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여자가 하혈을 했으면 아마 당시의 위생을 생각했을 때 냄새도 엄청 났을 거예요. 현기증도 엄청 났겠죠. 그 상태로 거의 기다시피 간 겁니다. 저 사람은 날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내가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뒤에서 날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이 여자가 왜 옷깃만 만졌는지 알겠죠? 예수님의 몸이 자기랑 닿으면 부정해질까 봐 옷깃만 만진 거야.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건 못 보겠는 거죠. 그 마음으로 가서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그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옷깃만 잡았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일화랑 저랑 가장 연관된 한 가지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저희 IGM 교회가 GMI에서 나오기 전에 GMI는 한 3,000명 이렇게 막 모일 수 있는 막 그런 교회입니다. 2,3,000명. 그 교회에 무슨 되게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 집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흑인 목사님이니까 뭐 유명하시다니까 막 갔습니다. 갔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꽉 차 있었으니까 그분 막 이렇게 은사도 많으시고 막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을 보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다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름의 노력을 하고 뭘 하고 해서 예수님하고 몸도 닿고 가까이도 가서 얼굴도 보고 아무리 해도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가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나 능력이 나갔네 하게 만들 그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 혈루병 가진 그 여자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한 명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되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만 보십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이 여자처럼 체면이고 뭐 남에게 좀 피해주는 거 가릴 여유가 없죠. 진짜 마음이 있으면 나의 부서짐을, 나의 어려움을, 나는 해결할 수 없음을 진짜 인정한 자는 예수님을 언제 또 만나겠나, 그 마음으로 아마 기어 나왔을 겁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여자 마음이 되고 싶으니까 기도하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그때 막 소리 지르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내 목소리가 제일 안 크네?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난 여기서 그 여자가 되고 싶은데 내 목소리가 제일 클 수가 없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 눈을 떠서 봤는데 어떤 분은 의자에 올라가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주님, 나 그 여자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님, 저는 저 여자 못할 것 같은데 여기 미친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오늘 예배 이 설교 끝나자마자 잠깐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저처럼 여기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소리내서 기도도, 나는 울부짖지도 못하겠는데, 나는 뭐도 못하겠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제가 학점도 좀 좋고 학교도 좀 다니고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원했던 것이 좀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만큼 갈급한 상황으로 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완전 부서져 있던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조그만 것들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와중에 남들 쳐다볼 여유가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의지할 바가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래도 괜찮으시면 오늘은 몇 명 없어요. 오늘 몇 명이죠? 8, 4, 5, 6 우리 지금 여기 한 13분 정도 있는데 13명, 저는 2, 3천 명 중에 그 여자가 되는 거였잖아. 13명 중에 그 여자가 되는 거는 이제 좀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람이 몇 명과의 경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얼마나 예수를 원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당장도 그 높은 위치에서 자기 체면 다 버리고, 아마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그런 기적 받았다고 그랬으면
회당장 자리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더 높은 사람이 너 유대인인데 그랬다면서.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간 것처럼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자도 다 버리고 간 겁니다. 자기 체면이고 뭐고. 부정환자가 거리로 기어 나와가지고 우리랑 다 닿아서 우리 너 때문에 다 저녁까지 부정해. 우리 다 저녁까지 집 밖으로 못 나와. 너 뭐야? 난리치겠죠. 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그거 다 감안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언제가 되었건 여러분이 그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기서부터. 단순히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억울함, 그런 거 한두 가지만 있어도 공황장애 걸립니다. 한두 가지 있어도 우울증에, 불면증에 여러분 삶이 조금씩 계속 망가질 거예요. 근데 조금씩 망가뜨리니까 내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지 인지도 못하고 돈 좀 벌면 되겠지, 내가 원하는 거 좀 먹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 수정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그런 거가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여러분을 망치고 있는 이 여자에게 있는 그 혈류병의 근원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계속 망칠 겁니다. 그런데 수정자매가 경험한 하나님한테 누린 그 평안이 있어야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린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고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자고 초대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할 거예요. 아주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여자가 되십시오.